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5페이지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 어떤 편이신가요? 누군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떤 편이신가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편이신가요?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때 다들 조금씩은 다른 방식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조금은 조심스러운 편인 것 같습니다. 누가 저에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고 묻는다면, 잘 아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잘 알았었고 지금까지 연락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의 사람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때는 친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연락이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저는 그 사람을 잘 안다고 대답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부 연락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 편이라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연락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시 만나면 되게 친하게 또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 사람을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하기를 조금은 주저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저에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닌 것처럼 저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고 보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잘 아는 사람일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저라는 사람은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잘 아는 사람일지가 궁금해집니다. 질문하고 싶지만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류시화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류시화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류시화 시인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얼마만큼 아는 것을 의미할까? 안다처럼 정반대의 말과 같은 의미가 또 있을까? 가까운 관계라 해도 어떤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류시화 시인은 인도를 여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겐지스강 옆에 있는 라자가트라는 곳에서 인도식 밀크티인 짜이를 만들어 파는 노인과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곳에 자주 가가지고 그래서 그 노인이 만드는 짜이가 입에 맞아가지고 그곳에 갈 때마다 그 짜이를 사 먹으면서 그 노인과 친해지고 이야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한테서 짜이를 사 먹는데 그 노인이 짜이를 끓일 때 그 차를 끓이는 주전자를 가지고 겐지스 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물을 떠와서 그걸로 짜이를 끓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류시화 시인은 저 사람이 겐지스 강물로 차를 끓이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차이가 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입맛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겐지스 강물로 차를 끓이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짜이를 사 먹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동안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겐지스 강은 성스러운 강이라고는 하지만 수질이 아주 안 좋은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지 않다가 류시아 시인이 다시 오랜만에 인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여전히 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류시아 시인한테 아는 척을 하면서 또 짜이를 한 잔 먹으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시아 시인은 뭐 겐지사 강물로 끓인 차라도 한 잔 더 먹는다고 죽지는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차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차가 너무나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시아 시인은 주저주저하면서 그 노인에게 내가 우리 노인장의 차이를 너무 즐기지만 너무 좋지만 이 차이가 겐지스 강물로 끓인 차이라면 나는 그것을 계속해서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깜짝 놀라면서 저는 겐지스 강물로 그 차를 끓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류시아 시인이 말했습니다. 아니 아까도 당신이 강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길어오는 것을 내가 봤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슬픈 얼굴을 하면서 류시아 시인에게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고 했습니다. 밑에 내려갔더니 강으로 내려가는 계단 밑에 지하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지하수를 길어다가 차를 끓인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나는 이 차는 짜이는 물맛이 안 좋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나는 수돗물도 쓰지 않고 꼭 이 지하수로만 차를 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류시아 시인은 너무 그 노인에게 죄송해서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그런 일화를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럴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다행히도 안 계시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알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사람의 유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는 살룸이라는 왕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카로운 책망과 절망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살룸에 대해서는 잡혀간 곳에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끌려나가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룸과 여호야김, 이 두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던 왕이었고 그래서 비참한 결과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비참한 결과는 유다에도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룸과 여호야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서 살룸이라는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살룸이
바로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아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서도 이 살룸에 대해서 요시야의 아들이며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룸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투 중에 무깃도에서 사망하고 나서 요시야의 대를 이어서 왕에 즉위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른 지 단 3개월 만에 애굽의 느고 왕의 침략을 받고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라고 일컬어진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단 3개월 만에 왕위에서 내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는 무깃도에서 전사한 요시야 왕이고 잡혀간 자는 애굽으로 끌려간 살룸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죽은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자 살룸 여호아하스를 위해서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잡혀간 자 살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룸은 다시 유다로 돌아오지 못한 채 끌려간 애굽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살룸이 그렇게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3장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즉 살룸이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살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한 살룸의 행위는 바로 전의 왕이었던 살룸의 아버지 요시야와 묘하게 대조됩니다.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을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옳은 길을 걸으려 했던 아버지 요시야와 다르게 살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살룸이 왕이 되었던 시기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북에서는 강대국 아수르가 밀고 내려오고 있었고 남에서는 역시 강대국인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손에 꼽힐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는 전쟁에서 전사하여서 아들인 살룸이 갑자기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살룸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시기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살룸은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해야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살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요시야와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리고 살룸은 자신의 행위대로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은 결코 넓고 평탄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고 험하고 위험한 길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길이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고민스럽고 암담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쉬운가, 이 길이 가기에 좋은가, 이 길이 편한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길이 험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예상하시다시피 올해의 길도, 올해의 우리의 인생길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쉬운 길도 있고 평탄한 길이 갈 때도 있겠지만 복잡한 길도 있고 헷갈리는 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올해의 인생길을 살아가시면서 성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살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이 불의한 왕이었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왕이었다고, 불의로 그 집을 세웠으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었으며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들과 신하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유다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힘으로 유다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애굽 왕 느고는 여호아스 즉 살룸을 잡아가면서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애굽의 힘으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 느고가 달라는 대로 은과 금을 주었습니다. 또한 애굽 왕 느고가 요구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그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에게 바칠 세금만 부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넓고 큰 궁궐을 지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만 뜯어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궁궐을 크고 아름답게 지은 것입니다. 그는 당대의 가장 비싼 건축 재료인 백향목으로 자신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서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가 백향목을 사용해서 궁궐을 짓는다고 해서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서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의 탐욕이고 욕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두 눈과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욕심으로 가득 차서 무죄한 피, 죄가 없는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 여호야김은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던 왕,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형통했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형통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살룸, 여호야김,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는 어떤 왕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왕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시야 왕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요시야 왕처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알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하트라는 명사입니다. 그런데 이 다하트라는 명사는 히브리어 동사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저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을 넘어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목소리만 들으면 그렇게 안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